마이클 코더스가 적은 에베레스트의 진실이라는 책에 보면 정상의 열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이들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로 인해 에베레스트는 가장 더럽고 추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최초의 정상 정복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만 정복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동기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등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부부 등반 성공, 최초의 고령 등반, 최초의 맹인 등반, 이런 기록들, 이런 타이틀들을 얻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일단 정상만 받고 나면 교사, 자동차 판매원, 건축업자들에서 세계적인 산악인, 동기부여 강사, 방송인, 등산가일, 인명구조 전문가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사람이 이제 돈을 얼마 돼야 되는가 하면 에베레스트 등반 정상까지 가려면 6만 5천 불 정도를 내야지만이, 그러니까 전문 산악인 말고 일반 사람들이 산을 타는 걸 연습해서 나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전문 가이드도 사고 또 가이드가 알아서 셀파들을, 짐꾼들을 다 하고 산소 탱크 이게 하나가 450불이랍니다. 산소 탱크도 마련하고 뭐 텐트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비행기 표값까지 다 하면 한 사람당 6만 5천 불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이런데 정상에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돈을 에베레스트에 와서 막 뿌려대기 때문에 또 이런 돈을 갈취하려는 신종 협작꾼들이 막 생겨나고 베이스 캠프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마약, 술, 노래 등 아주 혼란스럽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들 거기 있는 동안 그들을 공격하는 괴수들을 막아내는 것이 더 어렵다. 잘못된 괴수 만나면 올라가서 위기가 당하면 버리고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는 하트포드 코란트라는 그 커네티컷 그 신문의 기자인데요. 그 대원들이 이끌고 갔다가 정상은 밟지 못했지만 그 현실을 발견하고 이 책을 적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진실을 알고 나면 에베레스트는 그렇게 매력적인 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거기에 올라갔다 왔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올라갔는가. 중국과 티벳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중국은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까지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닦아놨다는 것.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면 훨씬 쉽다는 것.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간 건지. 솔로몬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부족을 또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을 신실하게 채우면서 복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다윗은 사울 왕의 부족, 그래서 신실하게 채우려 하다가 복받은 사람이 다윗이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족, 성전 짓고 성 건축한다고 백성들이 힘들었는데요. 그 백성들이 힘든 그 부분들을 아버지의 부족이죠. 아버지의 연약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겪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보완하고 그걸 잘 메꾸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했다면 르호보암은 복받았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아버지와 나는 다르다. 아버지보다 나는 더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냐? 그럼 나는 정갈로 다스린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네 사명은 아버지의 부족 채우는 거다. 그것만 잘해도 너는 복 받는다. 근데 르호보암은 기도하지 않았어. 소년들과 의논하고 나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 더 앞지. 그래서 결국은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화가 났지요. 자기 다 백성들이었는데 10지파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르호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치지 마라. 다 뜻이 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발길을 돌이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있는 주위에 있는 성 요새들을 깨끗하게 바꾸고 그리고 예배를 영정성껏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북쪽의 10지파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 흩어졌던 모든 신실한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남쪽은 북쪽보다 훨씬 못 살고요. 영토도 훨씬 작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너가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 사람들이 너 쪽으로 오게 해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준이 너니까 너가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너 쪽으로 오게 해라. 가진 거 별로 없어도 기준은 너다. 영토는 작아도 기준은 너다. 솔로몬처럼 똑똑하지는 못해도 기준은 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오게 하지 네가 그쪽으로 가지 마라. 르호보암은 그 기준을 잘 잡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북쪽에서 아무리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지내도 본받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제사를 잘 지켜낸 것. 그리고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빛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막 줄을 지어 내려오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중심의식이라 그럽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장 복된 곳임을 알고 그 자리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심의식입니다. 중심의식 있는 사람은 열등감 별로 없어요. 중심의식 있는 사람은 별로 비교 안 해요. 중심의식이 바른 사람은 남 그렇게 쳐다보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중심의식을 갖게 됩니까? 어떻게 자신감과 감사가 넘치며 있는 곳, 소중한 줄 알고 열심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본인도 행복하죠. 중심의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궁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면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가시떨기였지만 미디안 광야였지만 거기에서 주님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를 발견하고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기가 중심인 것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번에 청도 갔을 때 청도가 얼마나 중국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베이징도 보고 다 왔는데요. 어디가 중심입니까? 거기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화려한 빌딩이 아니더라고요. 한 15명이 모여서 저녁에 은혜 받겠다고 모여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는데 거기가 중심이더라고요. 중국이 왜 복 받는지 모릅니다. 북경에 갔는데 개척교회 15년 됐지만 교인이 2명까지 준 적도 있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가 중심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리는 곳이 중심입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신 분이 머무는 곳이 중심이지 어디가 중심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가 중심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그것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마샤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작지만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계시면 된 것. 여러분, 하나님 음성 좀 잘 들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부러워요? 또 중심의식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아마샤의 말을 듣고 북쪽 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접경지대 성들을 견고히 합니다. 안전하고 복되게 만듭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곳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세차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좋아집니다. 자동차가 더러울 때는요, 아무리 좋은 기종의 자동차를 할지라도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자동차가 깨끗해지면 그 자동차가 참 좋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노력과 공을 얼마나 들이는 것만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우월 영혼들을 탐구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장 이스탄불 도시와 추억인데 그는 1952년생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글을 쓰기 위해 파리로 가서 한 호텔에 머물며 세계 중심이라는 곳에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는 생각할 때 그거는 글 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길을 안 밟겠다. 그래서 이스탄불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글을 쓰면 쓸수록 자기가 중심부에 있지 않다고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글을 써가 될까? 내가 문인들과 교류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를 방에 감금하고 바늘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한글 한글 써 내려갑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실현뿐 아니라 책들로 꽉 찬 방에서 자신을 가두고 있어야 한다는 자질구레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자기를 감금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 되새기면서 바늘로 우물을 파는 것처럼 글을 씁니다. 그런데 글을 쓰면 쓸수록 세계의 중심은 파리가 아니라 이스탄불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 책에 나오는 더 거리들, 다리들, 상점들, 집들, 분수들, 밤과 낮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하다는 거죠.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어디든 중심은 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은 말씀, 너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아무도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좀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누가 왔을 때, 야, 이 가정 참 집은 작지만 그래도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가정이 부럽구나. 내 직장,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열심히 하고 자부심이 가득하고 비전과 소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직장, 내 직장생활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그 직장에 가고 싶구나. 우리 예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그랬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밭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복된 장소인가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여기 두지 못해요. 예레미야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네가 구할 줄 알면 된다. 자, 이게 놀라운 비결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은 천한 것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심인 겁니다. 근데 그건 그냥 안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자기를 감금하고 쓰고 또 글을 쓰고 꿈을 위해 땀을 흘리고 선한 목표를 위해 도전하는 그 자리가 중심인 겁니다. 또 중심은 수출하고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받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주는 사람이 중심입니까? 주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받는 사람은 항상 그쪽 바라봅니다. 내가 받는 사람이 중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항상 오늘도 누가 주나 주는 곳을 바라봅니다. 중심은 어디입니까? 주는 곳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중심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줘야 돼요. 자꾸 나누면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이쪽으로 찾아옵니다. 저기는 뭐가 있어 저렇게 나눌까? 최근 신문 기사에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읽어낸 한국형 경험을 개도국에 수출하자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험은 신생국가 공유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 모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험을 개념화하고 이를 지구촌에 전파하고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한국 고유의 경험과 고뇌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의 대립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변방의식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있다. 독일 코스타 갔을 때 서울법대 교수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셨던 권은승 교수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줄 아냐? 대부분 청년들은 모르죠.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너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면 중국,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부터는 직접 못 배운다는 거예요.
유럽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란 건 문화적 거리죠. 정치적인 거리고 수준의 거리입니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결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가 되는 나라가 누구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거 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선거 부정 거의 없습니다. 선거법에 관심이 많대요. 왜냐하면 대부분 못 사는 나라는 선거 부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반부패, 부패방지법 관심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부패가 우리나라가 무수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오면 그거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험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한국도 6.25도 겪었고 한국도 참 못 살 때 이 부패도 많이 겪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한국말만 하면 귀를 솔깃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변방의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꼭 배워야 되고 거기에 정답이 있고 우리에겐 정답이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주의로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는데 한국처럼 갈 수도 있고 일본처럼 갈 수도 있고 167개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된 아시아의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나라고 특별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만 여기 안에 있으면 모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만 갖고 있으면 몰라요. 이걸 자꾸 전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달라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진짜 중요한 거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나는 나누지 않으니까 변방의식 가운데 살아있는 거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저 사람은 저래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받은 게 없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죠.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늘 뭐 남에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중심이 어떻게 이제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중심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가 중심인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여기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중심이다. 그쪽으로 가지 마라.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런데 기억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맡은 일 더 정성껏 성의껏 하시길 바랍니다.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 솔로몬은 못 돼도 괜찮아요. 다윗 못 돼도 괜찮아요. 르호보암처럼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있는 곳으로 신실한 자들을 모아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